할렐루야. 오늘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이 시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저한테 우편이 하나 날라왔는데 본부 선교국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근데 쭉 펼쳤더니 이 전지 사이즈에 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한눈에, 그러니까 달력이 아니라 월력이죠. 연력이죠, 연력. 1년 동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365일이 다 들어있는 연력을 보내왔어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제가 그걸 딱 붙여놓고 제 책상 사무실에 붙여놓고 중요한 스케줄들을 쭉쭉 적는 거죠. 교회령마다 중요한 거. 이번에는 부활절이 언젠가, 또 빨간 날이 언젠가도 보고 여러 가지 국경일도 보고 이게 봤어요. 명절도 보고. 그러니까 한눈에 1년치가 딱 들어오니까 참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번이 1월 거의 초가 아니겠습니까? 저 12월을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12월이 올까? 금방 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순간 작년 2021년 바로 그때에, 왜? 그거 오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니까 제가 책상에서 그걸 붙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12월 올까? 이렇게 내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2월 왔나요? 이미 언제 지나갔는데. 제가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되게 시간 빠르다. 분명히 또 금방 12월 올 거예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마음이 왔어요. 내가 의식적이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훅 지나가 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들면서 제 속에 경각심과 함께 일종의 경외심도 오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시간에 대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는 사실 시간 관리 잘합시다, 시간 알차게 씁시다, 이렇게 하려고 설교하다가 설교 바뀌었습니다. 이게 주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제가 그 은혜를 받고 은혜 나누기 항상 싫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세요. 제 질문하고 거의 비슷하게는, 제 설교하고 거의 질문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혹시 좀 다른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속장님하고 함께 나누실 때 꼭 그 내용대로도 가지만 이렇게 해도 좋아요. 특별히 오늘 설교 중에, 예배 중에 은혜 받은 게 뭔가요? 크게 왔던 게 뭔가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해도 되겠는데 저는 사실 시간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준비를 시작을 했다가 웬걸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숙이 보다가 우리 하나님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왜 시간을 잘 써야 되고 특별히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 근본적 차원에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거기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거기 보니까 자세히 주의해라. 여러분, 이 자세히라는 말은 꼼꼼히 세심하게 살피라, 이런 뜻이에요. 꼼꼼히 철저하게 살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꼼꼼히 살펴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는, 그 자세히 주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니까,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니까 이 세상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다음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 놀라운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명확히 정의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우리 16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악한 세상이다. 악한 세상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악하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듯이.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너희가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전에는 이제는, 이게 이제 교차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고 좀 말씀하고 있는데 왜 악한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말해 죄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악해요? 이 세상을 누가 쥐고 있다?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을 다시 봅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다시 말하면 종합을 하면 이겁니다. 이 세상에 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데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쥐고 있고, 특별히 마귀가 이 세상을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서 사람들을 육체의 욕심과 소욕에 따라 살게 만든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왜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의 충동 누가 자극하느냐? 마귀가 자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악한 세상을 진단하면서 자동적으로 대안도 제시합니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한마디로 말하면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야 돼.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근데 여러분, 이게요 원래 의미를 전혀 못 살리고 있어요. 우리는 아껴 살면 되는 줄 알아요. 부지런히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시간 쪼개면서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까요? 예수 굳이 믿지 않아도요 시간 분초 단위로 사는 사람들을 봤어요. 특별히 이 CEO들이나 아니면 정말 바쁘게 사는 사람들 보면요,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누우고 잠도 못 자요. 잠도 거의 안 자요. 그 사람들 스케줄을 보면요 시간을 거의 1분 단위로 쪼개 쓰는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는데, 완벽하게 사는데, 얼마나 시간을 아껴 사는데. 근데 그게 대안이냐고요? 그 사람들이 대안입니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역 성경으로서는 원래 이 의미의 본문의 의미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세월을 아끼라는 구절을 헬라 원어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끼라는 단어 헬라어에 엑사고라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하다, 구속하다, 다른 말로 건져 올린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이 뭡니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그게 모세,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이라는 말은 물에서 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 이겁니다.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속량하라. 더 쉽게 말하면 시간을 건져 올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악한 세대를 살면서 우리가 할 일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시간을 구원하여 건져 올리라 이거예요. 건져 올리라. 이런 거죠. 태평양에 물고기가 좀 많이 살아요. 근데 그 엄청난 그 물고기는요, 내가 건져 올리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듯이 나에게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넘쳐 흘러도 그것이 내 앞을 스쳐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1분 1초를 그 시간을 건져 올리지 않으면 구원에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간다? 육체의 소욕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다 내 욕망, 정욕, 음란, 모든 탐심을 채우는,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으로 다 끝나다 인생이 종지부나요. 이것을 누가 정확히 알았냐면 솔로몬이 알았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 어서 빨리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건져 올려라 이 말이에요. 건져 올려라.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은 양적인 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 여러분, 우리 전 세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2022년 1월 9일이라고 하는 오늘 시간은 똑같은 시간, 물리적인 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는, 그야말로 이제 좀 이따 또 흘러가서 12월이 다가올 흘러갈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시간이냐면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 질적인 시간, 특별히 건져 올린 시간.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끌어올린 영원에 접속된 시간을 카이로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접속이 되고 연결이 되고 잇대어진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 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된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질적인 시간, 특별한 시간, 오늘 찬양했듯이 은총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드렸죠. 찬송가 9장에 보면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오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저 영원에 잇대어진 시간, 연결된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구원받은 성도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성도가 누굴까요? 이 크로노스 시간,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밤늦게까지 잠 못 자면서 뼈 빠지도록 수고하지만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으로 끝날, 육체의 소욕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건져 끌어올려서 영원에 잇대어진 영원의 시간, 하나님과 영원히 접속되는 가장 복된 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시간이 그냥 흘러왔다가 사라져버리는 의미 없는 시간, 육체의 소욕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져서 주님과 접속이 된 기가 막힌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크로노스, 양적인 의미 없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고 질적인 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주님은 이 비결을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질적인 시간, 하루하루가 비범해요. 평범 속에 비범한 진정한 은총의 시간이 해주셔요. 자, 두 가지. 첫 번째,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따라합시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으로 탕진되고 헛되고 허망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영원의 시간으로, 영원히 남는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상달되는,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가장 복된 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접속되라 이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이 분명한 나의 뜻이라고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농축이 돼 있는,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이 다 들어있는 말씀으로 충만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뭘 많이 하냐면 기도원들을 많이 가요. 혹은 좀 용하다고 하는 분에게 가서 기도도 받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양모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 고향교회 집사님인데 그렇게 목사님 모르게 어디저기 다녀요. 그러다가 이분이 귀신을 받았어요. 귀신의 영을 받았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느 영이나 다 성령이 아닙니다. 어느 영이나 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교회 교인들 안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교회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게 하고, 저는요 사실 우리 교회 교인들만 제가 안수기도 해요. 왜? 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제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들 머리 아무에게나 들이대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수기도를 아무 때나 머리 디밀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영의 소유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멘? 옛날 그 소설책에 못나도 울 엄마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자화자찬이 된 것 같은데 진짜예요. 제가 그 집사님을 봤어요. 주변에 많은 분들 봤어요. 여기저기 소위 용하다는 사람 쫓아다니다가 귀신의 영을 받아왔더라 이거야.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가 있어요. 예,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원도 가기도 하고 또 은혜도 받기도 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때로는 방언, 통역, 예언을 통해, 이번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씀하셨듯이 방언과 예언과 통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방언과 통변과 예언과 이런 모든 기도를 통해서 신비한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이 뜻이 다를까요?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느 사람이 위험하냐면, 말씀은 제껴두고 그냥 기도로 하나님 뜻만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천사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요, 방언과 통변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받았어도 이 말씀을 통해 점검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점검을 하지 않는 그 예언, 통변 혹은 이 방언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서 그건 사실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 뜻을 분명히 받았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상황적으로나 말씀적으로나 그게 아닌 경우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에게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제 지나온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봤어요. 제가 성전 건축하기 전에도, 다 수해 때 날아가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최절망에 앉아 있을 때도
순간순간 뭘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생아 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뭐가 떠오르냐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떠오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내 속에 저장되고 비축된 말씀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도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도 주실 말씀이 없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기껏해야 요것뿐이 모르는 사람과 신구약을 뚫어 아는 사람에게 누가 강력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올해 말씀을 읽는 것뿐 아니라 듣는 거 계속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성령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데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속에 저장이 되지 않은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지 못할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부지런히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아멘?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부지런히 말씀을 들읍시다. 정말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하늘 양식이든 동독이든 설교든 부지런히 풍성하게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요, 내 속에 비축이 안 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잖아요. 들려주시잖아요. 반드시 언제라도 들었던 기억이 있고 내가 보았던 기억이 있고 설교 때든 어떤 풍월로든 들은 말씀을 통해 결정적일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기억하면 우리가 말씀을 안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제가 좀 목회하면서요, 분명히 저분이 지금 치매 환자예요. 치매가 걸렸어요. 근데요, 90세, 100세 되신 분들이요, 다 잊어버리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찬송가, 그리고 성경 말씀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듣고 기억했던 것은요, 내 정상적 기억이 사라져도 기억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영의 말씀이니까. 아멘?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을 넘어선 영원에 속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적인 영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기억이 다 사라져도 말씀과 또한 찬송과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또 하나, 두 번째,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 영원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영원에 접속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에 입되어 산 사람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극과 극인데 여러분, 비슷한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술 취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말이 많아요. 좀 말이 많고요. 또 하나,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웃어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본연의 힘을 능가한 힘과 에너지가 있다니까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술 취함에 살면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방탕한 것으로 끝나고 죽고 멸망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방탕하지 않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 서로 노래해요. 서로 찬송시를 주고받아요. 그 다음 하나님을 찬송해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해요. 피차 싸우는 게 아니라 피차 복종할 줄 아는 이렇게 놀라운 하늘에 접속된 영원에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제가 볼 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갈급하라. 갈급하라. 정말 성령을 받고 싶은 그 열망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요, 어떤 목표가 있고 내가 정말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것이 분명하면 어떤 식으로도 획득하게 돼 있어요. 성령도 안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을 정말 이 뼈에 사무치도록 성령님 오시지 않으면 나 죽어요, 나 성령 받아야 살아요 라고 하는 이 갈급함을 가지고 살면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요, 우리 주님의 통탄하실 게 뭔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망과 육체의 소유과 세상적인 거, 이 특별히 돈과 물질과 세상적인 것에는 눈에 불을 켜고 시퍼렇게 달려가는데 성령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갈급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뒤집을까요? 미치도록 안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하게 안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사력을 다해 달려들면 주님은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 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린다, 새벽 제단을 쌓는다, 이것이 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어요. No.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야. 내가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린다, 새벽 첫 시간을,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린다, 이 말은 육체의 소욕에, 다시 말해 완전히 그 바다에서 그냥 썩고 죽고 없어질 나를 뭐 하는 겁니까? 건져 올리는 거예요. 아멘?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는 행위고 시간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낚아 올리려면 낚싯바늘이 있어야 되죠. 그 낚싯바늘이 새벽 기도예요. 그 배의 그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말씀의 그물로 올리고 낚싯줄로 끌어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설교 말씀을 2차 대전 나치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가장 위대한 영성가였던, 또 활동가였던 우리 보네포 목사님의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된 아침 기도가 그날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런 위대한 말을 했다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 기도가 그날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시간의 낭비,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유혹, 일에 임해서 넘어 보이는 우리의 무력과 무성이,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고 남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혼란과 방종은 흔히 아침 기도를 거르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질서 있게 배당하는 것은 기도에서 우러날 때 그만큼 더 확실한 것이 됩니다. 하루의 노동에 따라오는 유혹은 하나님을 향해 돌파에 들어감으로써 극복이 됩니다. 일에 직면해서 해야 하는 결정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훨씬 간단하고 쉽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계를 다루는 일도 하나님을 알고 그의 명령을 깨달아서 하게 되면
인내력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데 필요한 힘도, 그 필요한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점점 더 솟아나올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른 아침 기도가 그날을 결정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열고 하루를 말씀으로 열면서 시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삶이 질적인 하루가 될 겁니다. 하루가 카이로스적인, 질적인, 특별한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날마다 순간마다 영원의 접속이 되고 영원에 잇대어지는, 이 땅에서 날마다 천국과 영원을 누리는 가장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하루하루가 영원의 접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에 잇대어 영원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2022년도가 영원에 연결된 영혼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